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하나님 말씀이다. 다 일어나셔서 같이 21절에서 28절까지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강도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나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한 주 만에 영상으로 성도님들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시간인데 하나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또 힘을 내시기를,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주의 말씀으로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시고 주의 말씀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귀한 성도님들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죄악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주의 말씀 온전히 깨닫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물 많은 종을 이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오직 주의 영광만, 주의 뜻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를 따라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십시오. 네. 자, 모두들 평안하셨지요? 영상으로 오늘도 이렇게 뵙게 됐는데 영상을 통해서지만 우선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고, 지금 한국에서 제가 치료받고 있는 중에 있을 텐데 다시 한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우리 성도님들 다시 다음 주에는 우리 면대면으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을 통해서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영상을 통해서도, 전파를 통해서도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전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뚫고 여러분들의 삶을 뚫어서 여러분들 모든 막힌 것이 뚫려지고 허물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과 생명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말씀의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실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문제죠. 네, 그러니까 단디. 기억나십니까? 우리 정신 단디히 붙잡고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왕의 십자가를 지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강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말씀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강해 왕의 십자가를 지라, 오늘 이 말씀 통해서도 여러분들 귀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지난주에 우리가 13절부터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봤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13절부터 오늘 28절까지를 한 묶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 묶음이 되는 이 묶음 안에, 이 글의 단위 안에, 전체 우리 마태복음 안에서도 요 지금 21절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의 큰 전환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먼저 2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 시작이 이때로부터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때로부터라는 말 표현에서 우리가 딱 감지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시점을 기준으로 무언가 큰 전환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이후로는 뭔가 좀 이때로부터 뭔가 좀 바뀔 텐데 무엇에 대한 것이 바뀌느냐 하면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이전까지는 좀 흐릿했는데 이제 조금 더 선명하게 그 일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때로부터 바뀔 거다 이런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 당하셔야 되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영원한 부활로 살아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구체화될 겁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방금 21절 읽었는데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날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하나는 고난과 죽음이고요. 다른 하나는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난과 죽음은 십자가 사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일 테고 제3일에 살아난다는 것은 부활하시는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고 당시 제자들에게도 그랬겠지만 이 두 가지 사건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 일인데 예수님은 바로 이 본문의 시점으로부터 이전까지는 이런 부분 언급 안 하셨고 좀 불분명했었지만 이제 이 이후로는 이 사건에서 이렇게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왜 미리 알려주십니까? 미리 알려주신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미리 알려주시고 예고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일이 중요하다라는 일도 되지만 겪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자로 부름 받았을 때도 사실 약간 비슷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한참 동안 제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꽤 이제 자주 가졌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삶을 가만히 보니 그 당시 때는 내가 잘 몰랐는데 다시 돌아보니 하나씩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왜 그런 일을 겪게 하셨는지 이런 걸 돌아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갑자기 정말 아무런 것도 없이 갑자기 나를 부르신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막상 목회자로 부르실 때는 이제 그때서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처음 깨달았으니까 무척 큰 충격이었죠. 여러 가지로. 근데 저는 몰랐지만 목회자로 부르시기 이전에 이미 제 인생에 사실은 거의 40여 년 가까웠던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끊임없이 준비시키시고 알리시고 예고해 주셨던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만하고 무지해서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저를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설득하시고 준비시키시고 또 어떻게 표현하면 기다려주신 건데 나중에야 직접 정말 그 사건이 딱 터져서야 퍼즐이 하나씩 이렇게 맞추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다 중요한 사건이죠. 근데 막상 닥치면 얼마나 큰 사건이었겠습니까? 너무너무 큰 사건들이었죠. 그러니 예수님이 미리 제자들에게 예고하시고 알리시고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물론 그때는 다 못 깨달았겠죠. 우리는 연약해서 예고를 듣는 순간에도 그게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라는 것과 부활이라는 것,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어떤 게 더 의미가 있는 걸까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물론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당시에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뭐가 마음에 콱 박혔을까요? 뭐가 먼저 마음에 탁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선명하게 들렸을까요? 이것도 역시 제가 이제 암 때문에 딱 경험한 이 일인데, 제가 암이라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근데 동시에 그 암이 이제 갑상선 암이라고 하는 걸 함께 들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주변에 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갑상선 암은 야, 암도 아니래. 야, 그거 뭐 거북이 암이어서 잘 자라지도 않는데 전이도 안 된대. 그래서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암이다라는 거 이거 빼놓고는 다 그냥 뭐 그닥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뭐 다 굳이 표현하면 뭐 긍정적 얘기까지 하겠습니까만, 여튼 암이라는 거 빼면 다 그냥 괜찮아요. 물론 결론적으로 열어보니까 뭐 엉망진창이었지만 하여간 간에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 얘기들 다 듣는데요, 희한하게도 제 마음에 들리는 건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한 단어만 여전히 마음에 탁 꽂혀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암. 그냥 암이라는 단어만 탁 꽂히는 거예요. 다른 좋은 얘기 아무런 이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다 좋은 마음으로 해주셨지만. 그 제자들이 어쩌면 다 그랬을 겁니다. 더욱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라는 것을 뭐 믿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금 뭐 아주 자주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부활이라는 말이 생각보다 그들에게는 그렇게 감동 안 왔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의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단어가 콱 박힌 겁니까? 죽음, 고난과 죽음이라는 단어가 아마 콱 마음에 박혔을 거라는 거죠. 이제 주일 예배마다 제가 말씀 전하면서 본문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통은 성경 말씀이 그렇지만 해피엔딩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성경이 다 해피엔딩이니까 결국은. 근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 여러분들 읽다 보면 뭐 물론 유명한 표현이니까 그러기도 하겠지만, 어떤 표현이 우리 마음에 부담을 줍니까? 자기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 져라. 예? 분명 오늘 끝에까지 가봐요. 분명히 끝에까지 가면 이게 긍정적으로 끝나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자기 부인해, 자기 십자가 져라, 이것만 다 꽂힌다. 뭐 어쩌면 당연합니다. 우리들 중에 고난당하기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당하기 다 싫죠. 죽을 일 당하는 거, 죽는 일을 겪기가 누가 좋습니까? 죽기는 더더욱 싫잖아요. 뭐 어쩌면 너무 당연한 마음이고 저도 잘 이해합니다. 고난받아서 죽어보아서 여러분도 잘 이해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압니다. 예수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자녀라면 복 받아야 되고 사랑만 받아야 되고 평안만 하면, 그러기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미사력으로, 어떤 긍정적인 표현으로도 희석되지 않는 진실은 고난과 죽음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실제 삶에서 겪는 것은 미안하지만 고난과 죽음이 먼저예요. 성령이 내 안에 기름 부어주시고 거듭나는 삶을 산다는 건 내 안에 여전히 꿈틀꿈틀대는 죄로 얼룩진 속 사람이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말하자면 오늘 본문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먼저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여간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제자들이 딱 우리와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고난과 죽음이라는 표현이 귀에 꽉 박힌 겁니다. 뒤에 부활이라는 단어는 뭐 메아리처럼 그냥 마음에 별로 이게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죽음이라는 이 단어와 이 단어가 주는 그 중압감이 마음을 꽉 움켜잡으면서 부대낌이 생기는 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 대장격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근데 결코라는 확신을 하죠. 절대 안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 뭐가 마음속에 자기 귀에 뭐가 꽉 꽂혔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거라는
이 표현이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와 닿은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만족, 자기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인 줄 믿고 쫓았는데 오히려 고난만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생각이 참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다 아는 입장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당시의 베드로에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들었던 대로 사실 베드로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었다는 사실이에요. 지난주 기억나시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 질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은 당연히 진심이었어요. 진짜 베드로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그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신앙 고백을 스스로 뒤집어 엎고 본인의 이 진심에 대한 진정성을 스스로가 의심을 사게 되는 그런 일을 벌인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참 충격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별다르지 않다니까.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우리 스스로에 대한 거예요.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과 우리 신앙의 진짜 실력과 능력, 믿음을 보여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고백과 행동이 정말 진심이었고 최선이었다고 우리는 표현하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 더 깊은 속내에 뭔가 다른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마치 두 개의 서로 다른 층이 있는 것과 같아요. 우리 스스로 느껴지고 컨트롤되어지는 마음의 층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 느껴지고 컨트롤되어지는 마음의 층. 또 다른 사람도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마음의 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깊은 마음의 층이 있는데 그 더 깊은 마음의 층은 다른 사람은 물론 자기 스스로도 잘 깨닫지 못하는 마음의 층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뭐라고요? 모른다.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남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한길 깊은 속의 그 속마음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분들 사무엘상 16장 17절을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책 들고 계신 분들 한번 펴볼까요? 다시 한번 불러드립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우리는 외모를 보죠. 사실 여기서 외모라는 것은 단순히 서피셜한 이런 겉의 외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눈치챌 수 있는 얕은 층의 마음까지도 이야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깊은 층,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조차도 스스로조차도 느낄 수 없고 알아챌 수 없는, 알 수 없는 사람의 더 깊은 마음의 층, 그걸 오늘 중심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 깊은 중심이 어떤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쉽게 알아챌 수 없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어떤 뿌리에서부터 어떤 중심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인간이 얼마나 교묘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사실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도 얼마든지 스스로를 속여요. 남들 속이는 건 물론 말도 못하고 스스로도 속인다. 그 베드로도 자기가 고백할 때 그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조차도 그 진심보다도 더 깊은 중심에
더더욱 뿌리 깊은 자기 의와 자기 욕심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도 속이고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신 주님이라는 그 고백 안에는 사실은 내 욕심과 성공을 위한 주님이라는 그 더 깊은 자기 의와 자기 욕심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곧 이어지는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베드로의 속내를 알 수 있어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베드로가 너는 교회의 반석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를 보고 사탄이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스스로 안에 사탄이 있었다고 느꼈겠습니까? 아니면 있지도 않은 사탄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그 중심에 있는 사단적인 생각, 자기조차도 기만하고 자기조차도 스스로 속였던 그 중심에 자기 의를 보았던 거예요. 베드로도 몰랐어요. 오늘 보니까 그런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가 바로 좀 전에 우리 사무엘에서 봤었던 중심의 개념이에요. 베드로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거듭 강조하지만 정말로 무서운 건 자기 자신조차도 자신의 중심에 그 사람의 일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겉으로는 정말 진심으로 최선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신앙 고백도 하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결코 안 된다라고 붙잡은 거예요. 어떤 의도입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에 힘이 셀까요? 사람의 일에 대한 생각에 힘이 셀까요?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같이 보통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의 일에 대한 생각도 우리 뭐 하게 되어 있죠. 사람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힘이 더 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절대로 아니에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 마냥 우리 생각의 힘은 사실 언제나 사람의 일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인데 한 철학자가 그런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데 시몬 베유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일에 대한 생각을 중력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중력의 힘.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절대로 지구가 이끌어당기는 이 중력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사람의 일이라는 건 중력과 같아서 우리가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력을 거스를 수 없는, 그러니까 중력 안에서 살고 있는 것 마냥 우리는 사람의 일에 대한 생각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만큼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시몬 베유가 뭐라고 그러냐? 중력을 거스를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다고 그래요. 뭡니까?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오직 사람의 일에만 몰두하게 되어져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이게 지금 교회에서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 신앙인들 사이에서 특히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는 착각입니다. 여기서 물론 대놓고 저 믿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은근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드러내놓고 믿음 좋습니다. 이건 아니지만 은근한 표현으로 그런 사람 혹은 스스로가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그럴까요? 저와 같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공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이런 부분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목회자가 하는 일이라는 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교회에 대한 일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위해서 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포장하게 되어져 있어요. 목사들 중에 안 그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대놓고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여하간 예컨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에서 특별히 많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교회 세습이라는 게 있어요. 세습. 근데 여러분들 의외로 세습이면 다 부정적일 거라고만 생각하지만 교회 세습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입장들도 있습니다. 아마 물어보면 대부분 반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습한 교회가 제법 있는 이유가 그래서예요. 그럼 어떤 것이 있느냐, 어떤 명분이 있느냐 이겁니다. 대부분 다 교회와 성도들의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갑자기 바뀌면 교회 안정성과 또 목회적 연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혼란하면 안 되잖아요. 안정되게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기존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그래도 가장 잘 이어받을 수 있는 자녀 세대의 목사가 받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좋은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언뜻 들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고 교회를 위해서고 성도를 위해서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사실은 가장 심한 모욕일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부터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일을 통해서 유지되고 안정되었습니까? 교회가 교회되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하나님이 교회를 흔드신다면,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하나님이 교회를 흔드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리는 게 맞아요. 그 흔들림 속에서 교회가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우리가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나의 최선, 우리의 최선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장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일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즉 베드로가 딱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가지 않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그의 입장에서 최선이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어쩌면 스스로도 깨닫지 못했지만 사실은 진짜 그 이유는 자기 자신도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베드로 자신을 위한 중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자신, 우리 자신의 중심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달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내 중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성을, 나의 여전한 속사람을 보게 하시고 그 속사람, 그 중력과 같은 사람의 일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내 중심의 자기 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위기가 있고 흔들림이 있을 때 사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스스로 중심을 바라보라라고 말하고 계신 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착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습니다. 의롭지도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척 행할 수 있어요. 강한 척 행할 수 있어요. 의로운 척 하는 그런 중력의 힘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에 사실 우리는 너무 익숙합니다. 여러분도 중력을 의식하면서 살지 않잖아요. 그냥 그 안에 사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게 아니면 우리는 선할 수도 없고 강할 수도 없고 의로울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우리를 선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의롭게 하시는 참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 붙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결국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의 대상은 사실은 나를 드러내는 자기의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합시다.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25절, 26절 사실 요 구분 요거 종종 읽을 때마다 이순신 장군님이 생각납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마치 그게 생각나는데요. 비슷한 표현이겠죠. 근데 오늘 여기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따르라. 이 따르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나의 제자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 훈련 양육 프로그램의 기본 틀은 제자 훈련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여러분들도 뭐 웬만하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제자 훈련이라는 이 그 프로그램 안에서 제자라는 것을 정의할 때 세 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가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내 모든 것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부인의 대상이 뭘까요? 자기의라는 겁니다. 나를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는 것, 나를 드러내는 것. 누구나 그렇게 안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자기의를 내세우는데 기가 막히게 뛰어난 종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파스칼이라는 여러분들 그 팡세로 유명한 철학자 있지 않습니까? 이 파스칼이 자기의라는 단어를 허영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마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자기의와 비슷하거든요. 그 허영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허영심이 깊이 뿌리박고 있다. 허영심이 나쁘다는 글을 쓰는 자들도 잘 썼다는 영광을 얻으려 하고, 그 글을 읽는 자들도 읽었다는 영광을 얻으려고 한다.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의 마음에는 허영심이 깊이 뿌리박고 있다. 허영심이 나쁘다는 글을 쓰는 자들도 잘 썼다는 영광을 얻으려 하는 허영심이, 그 글을 읽는 자들도 읽었다는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허영심이. 왜? SNS에 그럼 올리잖아. 나 이런 책 읽었어요. 그 읽었다는 것을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허영심이 나쁘다는 거 누구나 아는데, 허영심이 나쁘다는 것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표현해서 글을 멋들어지게 써요. 왜 써요? 그걸 잘 썼다라는 거 인정받고 싶고 영광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겉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라고, 성도를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일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기의 평안과 안녕, 자기의 이익과 용심을 중심에 두고 자신조차 속아가며 하나님보다 사실은 나를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라고 오히려 너무 소리 높여 외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난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죠. 적어도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스스로는 속아가고 있어요. 또 역시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실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스스로가 믿음이 좋은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그저 언제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의 가슴을 치며 마음으로 묵묵히 섬기는 사람의 믿음이 더 좋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그래도 이만하면 좋은 믿음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이 정도면 나름 선하고 뭐 나름 의로운 신앙이고, 내가 뭔 죄를, 내가 뭐 무슨 큰 죄를 져, 나는 나름 괜찮은 신앙이냐 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재 자신이 정말 그렇다면 정말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 이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러분들 자신의 중심이 어떠한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중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겸손하게 우리를 참된 의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만 무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절을 함께 읽고 그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2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실 예수님의 왕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권은 원래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왕권을 이어받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 표현이 사실 그렇게 현실감 있게 다가오진 않아요. 왕의 자녀? 내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간증을 좀 들으면서 이게 조금 더 실감이 났습니다. 한 탈북한 여성, 한 자매, 저 탈북한 한 자매의 간증 이야기였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 북한이래요. 응? 북한이래요. 북한 여성이니까. 이제 자기가 이렇게 나중에 간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네가 태어날 나라, 네가 태어날 가족을 선택하라라고 선택권을 자신에게 주셨다면 나는 대한민국 이건희 회장의 딸로 태어나게 할 거라고 그렇게 선택하겠다고 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북한, 그리고 살기 위해선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탈북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죽기 살기로 어떻게 해갖고 탈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소망하고 소원하던 대한민국에 딱 온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가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더니 왜 놀랐나 봤더니 자기는 선택권이 없어서 북한에서 태어나 그 죽을 고생을 했다고, 너무 억울하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푸념하고 원망하고 한탄했었더래요.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니 그 사실을 깨달으니까 할렐루야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른다고 감격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왕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었다라는 것을 감사하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이 있었다면 무엇을 선택했겠습니까? 오늘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여러분들 기꺼이 고난과 죽음을 감수하고 하더라도 십자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왕이 지신 십자가예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역시 왕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권한이 큰 만큼 책임도 큰 법입니다. 가진 권한이 크다는 건 책임도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가진 권한이 큰 만큼 져야만 하는 책임도 왕과 같은 무게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왕의 책임이 무겁다고 왕이 되는 그 권한 자체를 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책임이 무거워도 왕으로서 누리는 그 권한, 그 영광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왕을 선택할 거란 말이죠. 절대로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닌 영광의 부활이 기다린다는 해피엔딩이 왕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 사실을 붙들어야 해요. 왕의 십자가는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니까요. 믿으시라니까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기꺼이 왕의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고난 같아도 죽음 같아도 결국은 부활 영광 승리로 끝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주신 그 왕의 십자가 당당하게 지시고 묵묵히 지시며 그 왕의 십자가의 영광을 소망하고 오늘 이 하루,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왕이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때로 고난 같고 죽음 같을지라도 우리는 왕이신 아버지께서 택하여 주신 왕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때때로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영광, 놀라운 자녀의 권세를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서도 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왕의 자녀로 왕이 주신 놀라운 그 십자가 영광을 지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